오늘은 바티칸을 관광하는 날입니다. 솔직히 사는 사람은 아닐 거고. 잘 아는 것도 없고 떠밀려 다니다가 나와버리게 될까봐 바티칸만큼은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 아래 세워진 교황이 통치하는 도시국가 바티칸입니다. 국기는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와 교황의 상징인 삼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면적이 경복궁 크기만 하대네요. 베드로 성인이 일대 교황이시고요. 요즘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셔서 콩클리베가 다음 교황을 임명하는 중이라 시스티나 성당은 볼 수가 없다는군요. 국민이 모두 주교나 추기경이기 때문에 출산율은 지르고요. 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추기경 한 사람이 죽으면 교황이 다른 추기경을 뽑아서 그 인원을 채운다고 그러네요. 하루 수입만 해도 굉장하다는데요. 그 돈들은 모두 세계에 펼쳐져 있는 교회들과 선교를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정원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정원을 솔방울 정원이라 그럽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모양이 솔방울 같아서겠죠? 이 공 모양은요,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요. 베드로 성당의 황금돔 이 꼭대기에 있는 둥근 공의 실제 크기와 같답니다.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건 조각상이 질비하게 서 있는 그런 복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의 조각품입니다. 인간 신체의 비율이 너무 완벽해서 미켈란젤로도 놀랐다는 이 아폴로상은요, 특히 완벽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서 그 얼굴이 모든 화가들이 예수님이나 성인들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잘생겼어요? 라오콘의 군상입니다. 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의 조각품이죠. 괴로워하는 라오콘의 얼굴과 두 아들이 뱀에 칭칭 감겨있는 모습이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발견 당시 오른쪽 팔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래로 내린 것으로 만들어서 붙였었는데요. 그 후에 팔이 발견돼서 다시 고쳤다 그럽니다. 그 후로는 망가진 것은 망가진 대로 두는 것이 조각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란 정설이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없는 조각품들을 흔히 보게 되잖아요. 그건 그런 이유에서라고 하는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신상들이 방에 들어섰는데요. 여기에 일명 토르소가 있습니다. 3세기에 만들어진 로마 시대의 건축물 카라칼라 목욕장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헤라클레스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답니다. 미켈란젤로도 이 작품에 감탄해서요. 그의 작품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걸로 베꼈었고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이걸 본따서 만들었다는군요. 로마의 판테온을 5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만든 전시장입니다. 고대 로마의 목욕탕을 옮겨다 놓은 것이라네요. 가운데 보이는 것이 욕조라고 할 수 있죠. 한증하다가 더워지면 찬물에 한 번씩 풍덩하던 용도로 쓰였던 것이라 그럽니다. 로마 시대에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던 시대였죠. 이 황금 조각상은요, 하수도 공사하다가 발견된 조각상이라 그럽니다. 이건 목욕탕 바닥 타일을 그대로 뜯어와 갖고 재현해 놓은 것이라 그러는데요. 옛날 로마 사람들은 정말 목욕탕에서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로마 시대가 열리기 전에요. 이곳 바티칸 지역에 살았던 아토르니아 민족의 유물들입니다. 아토르니아 사람들의 실제 크기고요. 이거는 그들이 살던 집 모양,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항아리들과 또 청동기들도 있습니다. 이건 관들인데요. 관은 죽기 전에 본인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 뚜껑은 자식들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좀 다르죠? 여기도 조각품들이 질비한 복도가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순결, 다산, 풍요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아르테미스 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때밀이 조각상이라네요. 재밌죠? 이 카페트 벽화들은 시스티나 성당 벽화 밑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리로 옮겨졌고요. 라파엘로의 제자들이 제작한 작품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림들이죠. 지도의 방입니다. 왕들이 교황을 아련하러 올 때 이 복도를 지나야 됐고요. 교황이 관할하는 영토가 얼마나 큰지 과시하고 이탈리아 곳곳에 있는 대성당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작하였다고 그럽니다. 황금빛 둥근 천장에는 성인들의 이야기와 각각의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터키군이 비엔나를 공격하자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럽 기독교사의 영웅 소비에스키의 방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가 인간들과는 달리 원죄를 지니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여긴답니다. 드디어 라파엘로의 방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요, 종교와 철학 그리고 국가 간의 화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파엘로에게 프레스코 연작을 부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장 중앙에 있었던 이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성인들과 선지자, 그리고 하단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철학자, 교황, 시인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령과 아기 예수, 언약궤가 일렬을 이루고 있죠. 아테네 학당입니다. 중앙 왼쪽에 이상주의자였던 플라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실주의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티칸 입장 티켓에 있는 바로 그 그림이죠. 그림 기퉁이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요. 바로 까만 모자 쓴 이 사람입니다. 옛날 화가들은요, 자신의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교황의 모습을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려놓는 소위 사회생활도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 사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희년을 단위로 창세기에 벌어졌던 일들을 풀이한 구약성경 주빌리의 방입니다. 양옆에 있는 이 상자 같은 것에 들어있지 않을까 추정해 보기는 합니다. 지금은 선물센터 같은 것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바티칸 안에 있는 미술관 피나코테카로 들어가 봅니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피에타입니다. 조토의 작품들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들고 뒷면에는 중앙에 예수님이, 옆으로 거꾸로 달린 베드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바삐 다니느라 이건 담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그림 중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건 성모 마리아,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건 세례 요한, 열쇠를 들고 있는 건 베드로라 그럽니다. 그림들의 프레임을 입체적으로 넣는 기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네요.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갑니다. 금 색깔이 없어지고요, 색감이 엄청 밝아졌죠? 천사를 악기 연주자로 표현한 것이 특이합니다. 바티칸 도서관의 개막이라는 그림입니다. 박물관을 만든 율리우스 2세와 시스티나 성당을 만든 식스투스 4세의 교황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마지막 걸작품 그리스도의 변모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거늘. 아래쪽 지상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빛과 어두움, 천상과 지상을 대조적으로 표현해낸 걸작품이죠. 오른쪽에 라파엘로가 20살에 그렸다는 성모의 대관식, 왼쪽에는 폴리뇨의 성모가 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성 제롬입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돌로 가슴을 치면서 금욕의 삶을 살았다는 성 제롬의 그림에는요, 그가 구해준 사자의 모습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실제처럼 표현하는 천재화가 까라바초의 작품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섬세하고 선명해서 그의 순교가 더욱 순고하게 느껴졌던 그런 작품입니다.